그래서 오늘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이란, 성도에게 이 고난이란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속사회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직히 그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죄 하나 안 짓고 정확하게 살면은 어려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당하죠. 세상이 그런 구조로 살아가요. 이게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은 당하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중장부 쓰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 솔직히 저도 이 푸드뱅크 하면서 1.1에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다 그냥 소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퉁 짜배기로 그렇게 해 그냥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양심적으로 따질 때는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마음에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나누다가 우리 젊은 안수 집사들 옛날에 제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양심적으로 어렵지 않냐 했더니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더욱이 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이 도리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참 그러네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고통 고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또 실적으로 또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또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 사이에서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안수 집사야, 장로야.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그거 딱 끊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고리타분한 목사네. 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쁜 건 버리긴 버려야 돼. 그건 술 먹고 그냥 또 주일도 범하면서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살아가도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니다. 이걸 원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난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착한 양심이고 그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의치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그래도 조금 세상과 이렇게 결별해서 자기 믿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참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 우리 여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목사님들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고통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는 데까지 오는 과정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바르게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다고 그래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아예 선과 악의 구분이 이게 희미해졌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제 주석조도 찾아보고 보니까 유브라데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죄송합니다.
예배를. 아유, 신성씨. 제가 부동산에 거기에서 연락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속과 새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네, 무슨 강이냐? 새 속에서 거룩으로 강 건너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이 요한계시록에는 말라버렸다, 마른다, 말세가 되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우리랑 같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브라데 강의 구분점이에요. 속과 새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근심해요. 더 타락했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가깝게 내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제일 가깝게 나에게 공격을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 어려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렸을 때, 아유, 뭐, 너나 나나 똑같아. 하면서 어떤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봐도 절대로 부담이 없고, 너 보니까 똑같아 하고, 그게 부담스러워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술 먹기도 부담스럽고, 나쁜 말 하기도 부담스러워야 내가 진짜야. 근데 내가 그 속에 딱 꼈는데도 하나도 안 너 왔구나, 잘했어, 이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는 이제 술자리에 내가 가면은 다들 따라서 술만 떨어졌다. 네, 그래갖고 이게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제대로 있는 것인데, 근데 같은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그 모임에 갔더니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 가서 같이 노는데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같이 부어라 마시다 하는데 좋다고는 일시는. 근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얘네들이 자기들 맞춰줄 때는 좋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야, 그 새끼, 죄송해요, 그 새끼 가짜야, 명수만 진짜야, 이러더라고. 내가 화장실에서. 야, 장로님들 이 세상에서 나가고 이렇게 어울릴 때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가서 술자리에서 같이 술 먹잖아. 좋게 생각은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입하고 찍을 때, 야, 그 가짜야. 야, 똑같더라, 우리랑.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이거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의 경계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흐리해진 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리어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아주 속이 꽉 막혔다. 야,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저분,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떨 때는요, 넉넉하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줄 때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같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잣대를 가지고 뒤에서 욕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들이 나를 자기들 같이 살지 않았고, 같이 이렇게 쾌락에 맞춰주고, 세상의 향락에 맞춰주지 않는 것 때문에 뒤에서 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못 맞춰준다고 내가 폭이 넓어지지 않았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야지,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리어 표상이 되어서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런 잘못된 삶, 그런 타락된 삶에서 나보고 돌이켜서 따라오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 다수의 사람들, 흐미흐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내 신앙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속이 더 넓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고 착각하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살면은요, 아유, 정말 속이 탁 막혀. 야야, 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신학생인데 그때도 생각하는데, 야야, 걔네 아버지 그저 알만한 큰 교회 목사인데 걔도 한잔 하더라. 너 아버지 집사잖아. 아, 집사도 아닌데, 야, 막 먹어도 돼 하고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죽어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몰래 내가 혼자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있는 데서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회식 자리에서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대장이 와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중대장 부인이 그 집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났는데, 아유, 군종병 아저씨가 참 그 병수 군종병 아저씨가 진짜 백이야. 이런 소리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선임하사, 얘는 저 모일 때마다 거기에 절대 술 갖다 놓으면 안 돼. 콜라나 사이다 한 병씩 준비해서 갖다 놓으라고. 딱. 그다음부터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 나는 찍혔어요. 어떻게 찍혔냐? 그 못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조금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초반에 길을 확 꺾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아예 예수 안 믿었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서 쟤는 완전 기독교 병자야. 기독교 환자라고 딱 찍어주는데, 가까이서 그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자기들이 어영으로 찍혔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야, 넌 같은 신학생인데 쟤는 그런데 너는 어떠? 하고 찍혔던 애들이 나를 더 핍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너 때문에 막 우리 어떻게 된지 알아? 우리 어영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한지 아세요? 야, 예수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어영이 됐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의 시대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를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불가능한 그것을 명령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는 것 그냥 내 스스로 나는 못해 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하오니 도와달라고, 그때 필요한 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어떤 신앙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대부분 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대부분 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달라고 대다수 기도하면은 믿음 지키는 기도는 안 하고 뭘 기도하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가 요거 기복신앙이라고요. 오늘날 그런 기도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신앙 지키는데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서 굴복하지 않고 주님 살아계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쁜 기도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기도해가지고 꼭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냥 비나이다.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정한수 떠놓고 아이고 지성이면 간천인데 내가 이만큼 새벽에 나가서 40일 동안 빌고 빌었는데 이 정성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아들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니까. 목사님 그런 기도하면 나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닮고 예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사라지고 다른 것에 삐딱하게, 여러분 이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혀 저들은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짬뽕에서 섬기는지 아세요? 바알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급할 때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머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은 날마다 풍요로운 그 바알을 섬기고 그 다산 많은 그 자식을 낳는 그 다산을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진짜 내 서방은 남겨놓고는 동네 나가갖고 마실에 가갖고 젊은 총각이랑 놀아나면서 아유 난 내 기둥사방은 있어 하고는 마음껏 죄짓는 모습이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지아비, 내 남편, 내 진짜 서방,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믿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냐면 이 심정적으로 순간순간 제일 뭐냐면 돈이야, 명예, 권력, 이거에 팍 파묻혀 살아.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동일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동일했어요. 그 길은 우리가 꼭 찾아야 돼요. 그 길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냥 마음껏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도리들을 다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일까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로 정해놓고 믿음도 내가 만든 믿음 가지고 나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내가 만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하다가 누가 이렇게 강하게 건들면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도구마, 신학적인 거나 그런 믿음의 개념이 부딪히면은 거기에 수용할 생각 안 해요. 팍 부딪히면서 너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안 믿었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창기나 또 누구요? 세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난 뒤 내가 죄인입니다 했지.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예수님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어요. 못 산다고 생각하고 안 살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안 듣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안 들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라도 마음 열고 내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는 단마음 가지고 귀를 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냥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겨보고 싸워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앞에, 고난 앞에 나와 함께 있는 분이 계셔요. 나와 딱 달라붙어 있는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샘플로 가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인생을 내 안에서 사시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합시다.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해야 돼요.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실패했구나 불행하구나 하는데 절대 고난은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의 고난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가 해서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순종을 누구에게 통해서 배웠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선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딱 한 가지 선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게끔 하는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우리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성경 많이 막 외우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매기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인들 이렇게 어려워 갑자기 우리 집사랑 하다가 아유 뭐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럴 때 한쪽에서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성도 만들려고 일하시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맞아. 너 그러면 그 고난을 잘 이기도록 뒤에서 기도해줘라. 주여.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도록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떠나게 해주세요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면 고난은 따라서 합시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은 그게 변장으로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요. 아유,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요.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고난을, 십자가에서 고난은 잔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기다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담대히 십자가 지면서 그 잡으러 온 자들한테 내가 그로다. 담대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로 나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 되기 전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잠이 안 와서 갑자기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따라 나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가서 나도 막 외치면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서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심 걱정하면서 나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잠이 안 와. 한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잠이 안 와요. 다른 거 생각하고 계속 나라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내 마음 가지고 기도 좀 해보겠냐고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잘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으니 좀 지나면 내가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너희가 볼 날이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안심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답은 손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그냥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는 것만 알려줘라. 대한민국 내가 다스린다는 것만 알려줘라. 니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만 나는 답을 갖고 있는데 니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를 내가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제 석 달 안에 내가 해결하라라고 말씀 내 안에 주셔서 제가 그냥 그 다음 딱 잠이 한 10분인가 20분 딱 잠이 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5시 40분 가까이 되는데 빡 일어났어요. 5시가 아니라 5시 20분쯤에 10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로 나왔는데 저는 지금 요즘에 막 장로님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과정이 우리나라를 지금 고난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알아요? 김병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냥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응답받은 것이 헛응답 받은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한 5월달 이후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정리하셨구나. 이렇게 다시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장로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지만 역사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일하셔요. 믿습니까? 이 나라도 그렇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잘 겪으면 그 유익이에요. 내가 고난받은 게 유익이다. 아멘.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기도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투사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되기 메시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복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만 주어져요. 고난이 없는 삶을 걱정해야지 고난을 염려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삶은 걱정거리예요. 고난 없는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고난을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고난 없는 게 걱정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그 분의 뜻으로 여기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선 때문에 고난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뭔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이
그런 눈이 밝혀지는 여러분이, 그런 것이 해석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들이 도리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단련시키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첫째,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로는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는데, 고난의 상황을 직시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자. 예. 오늘 것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나 하늘의 시선, 미래를 향한 시선이 열려져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과거가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로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꿈을 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게 3개월 후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늘에서 응답된 것을 내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으로 공격해 들어오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장차 내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이 오늘을 살아간 내게 비춰지니까 아이고, 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또 해결하시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해 오는 나라예요. 이거 웃기는 거죠. 이쪽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여기가 현재예요. 이쪽에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과거적인 삶을 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답을 준다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뭘 보냐?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해 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미래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미래에서 침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주의 영광. 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고난이 그들에게 무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소망이 분명하면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싹수가 좋아서 앞날이 훤하면요, 부모가 현재 고난 같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내가 자식 키우는데 하느님들이 싹수가 좋아서 맨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참 힘들어할 때 재원이가 고3 때 국가대표 됐다는 소식이 딱 들으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갑자기 그냥 삶의 힘이 확 솟구치는 거야.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 내게 확인되면 될수록 현재의 삶에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게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확연하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해 오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그 소망을, 오늘을 소망이 완성될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그 미래에서 오는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없다면,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참 알미 없다면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은 오늘 질퍽질퍽하고 팍팍한 현실을 이겨낼 만한 동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어딘지 알아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어디 하나 소망 둘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거기서 오는 소망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사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다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요즘에 이런 거예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애들 모습 보면은 이들이 진짜 나 따라서 예수 믿고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얘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애들이 너무 와갖고 아빠 우리도 왔어 그럴 수 있을까 하면 막 가슴이 어떨 때 내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니만 바르게 살면 걔네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부분 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걔네들 내가 사람 같지 않은 너도 내 사람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 하늘의 저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내가 너도 만들었는데 너희보다 100배 똑똑한 네 자녀들 내가 가만두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만 나한테 대해서 반듯하게 살면 걔들의 눈동자가 너를 하여 주시함으로 나에게 이를 것이다. 걔들이 너를 보면서 결국 그 출처를 찾아갈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아니 개척교회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내를 즐거워 기뻐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아들은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아빠는 이해가 못하는 게 있어. 아빠 교회를 맨날 너무 즐거웠는데 왜 즐거워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내가 그랬잖아. 그거예요. 그게. 이 성경 가르쳐서 마가복음 펴라 무가복음 펴라 이것도 모르냐 외워라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의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주님은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너를 통해서 내가 보도록 하니까 너만 나를 집중해라. 나를 통해서 내가 주는 영광을 미리 받아들였어. 여기서 집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같이 가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교회로 매일 교회 오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도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그냥 해맑게 목회하는지 몰라. 한 번도 있잖아. 가난한 교회 목사라고 생각한 본 적이 없어. 아마 최고 부자 같아. 아멘 안 하네. 아멘. 그거 왜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땅에 꺼가지고 제가 내 집 하나도 없지 뭐 이렇게 따지면 아주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안 그래요. 내 관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살아가는 삶에서 그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흔적은 사라지고 우리가 살았던 내용만 남고 그것을 또 주워 먹고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 흔적만 남고 살아가고 그것이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머물러 있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을, 투데이, 오늘의 한 날을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살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다 우리에게는 먹거리예요. 따라하십니다. 고난도 우리의 진짜 먹거리다. 제일 맛있는 먹거리가 고난이에요. 고난 피하면은 그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요. 하나님 나라의 영양실조 걸려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가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 확실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부득이한 이득 앞에 타협하거나 변절하지 말고 오롯이 선한 양심을 지킬 때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와요. 우리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고 오늘날 예수 안 믿고 그냥 권력에 집착된 사람들은 수시로 얼굴이 바뀌어요. 못 믿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일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게 아주 일관성이 있대요.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가 돼요. 아, 예수 없는 분이구나.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정권을 이어갈 때 행복하겠냐? 안 행복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당신 닮은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죄를 생산한 삶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삶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던 것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인데 우리가 갓 출발하였기에 고난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신자로서 뭐가 안 되면은 주님, 과정이구나. 과정이다. 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아침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냐 그런 고난들을 또 겪고 아니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6학년 거 풀 수가 있어요. 안 돼요. 6년 동안 그 과정을 다 해야 이제 그때 가서야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또 중학교를 지나야 고등학교로 가는 것처럼 이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견고하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에서 자라냐면 말씀이 배양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이 배양이 되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이 그를 눌러서 그가 압사돼서 신앙이 도리어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그것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다 고난 가운데 생각나게 돼.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고난을 이길 때 진짜 그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내가 그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 안 했으면, 이 어려운 거 어떻게 이겼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다져진 다음에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늘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끝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린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불행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격정을 맡을 때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그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역으로 침투하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빛난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고난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불행이 아니고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가 우리가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구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